말씀의 제목은 소녀를 살리신 예수님이 되겠습니다. 소녀를 살리신 예수님, 소녀를 소생시키신 예수님이 또 되겠죠. 6월 한 달도 수고가 참 많으셨습니다. 6월 마무리 잘 하시고 7월에 다시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세 가지 사역에 집중하셨죠. 가르치시는 사역과 전파하시는 사역, 그리고 고치신 사역이었습니다. 본문은 치유한 사역, 즉 고치신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회당장의 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회당장은 마을 유지 같은 사람이에요. 오늘날 같으면 면장 정도 되겠어요. 면장. 면사무소에 있는 장 또는 군수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 지위가 회당장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회당장이 그 딸을 살려보고자 이런저런 용한 의사도 찾고 약도 처방을 받았지만은 낫지 않고 점차 병색이 심각해졌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잉이라는 영어 단어를 쓰는데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죽어가고 있다. 의사들이 소견에 더 이상 못 치료를 못하겠습니다. 신이 뜨실 뿐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가장 가혹하지요. 알고 보면 아무 인간적인 것으로 할 게 없기 때문이죠. 보다 못한 야이로는 아빠입니다. 아빠. 회당장은 세상에 오신 예수님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 만나면 된다더라. 어떤 병자도 낫는다더라. 어떤 고민거리도 다 시원하게 해결해 준다더라. 군대 귀신 들린 사람도 병에서 노인받았다더라. 뭐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오병이어 기적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이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먹을 걸 실컷 먹고도 남았다 하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은 못 고치시는 질병이 없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데 어떤 때는 그것이 그럴 리가 이렇게 무시되는 데가 있고요. 어떤 때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슬쩍 믿음이 들어올 때가 있는 거죠. 예. 어쨌든 이 사람은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소문을 붙잡았어요. 직접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그는 결심을 합니다. 내가 딸을 위하여 마지막 한번 행동을 하리라 하고 갑니다. 아마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정으로 병자가 있는 이 아버지 야이로는 보호자의 심정을 가지고 찾아갑니다.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수소문에서 예수님 어디 있다 합니까? 저기 있다 하던데요. 저기 있다 하던데요. 자꾸 물어보러 갔습니다. 그래서 5장 오늘 1절에서 21절에 보니까 배를 타시고 예수께서 맞은편으로 건너가신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이 바닷가에 계셨다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바닷가에 있는까지 무로무로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봅니다. 자신의 회당장이란 신분도 아랑곳하지 않고 발 아래 엎드립니다. 발 아래 엎드려요. 잘 마룻바닥 아닙니다. 지저분한 그냥 맨바닥이에요. 흙이에요. 엎드리면 옷이 더러워집니다. 그런데 이런 걸 다 무시하는 거죠. 엎드립니다. 그럽니다. 회당장이 아무래도 예수님보다는 나이가 많을 거예요. 예수님은 청년이잖아요. 33살 청년. 32살 안팎의 청년이에요. 간곡히 구합니다. 예수여,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오셔야 돼요. 먼저 가야 되죠. 그 다음에 손을 얹어야 돼요. 안수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구원을 받게 기도해달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영어로 보니까 오시는 건 맞고 손을 얹는 것도 맞아요. 그리고 구원을 받아라는 단어가 힐링이라는 뜻이에요. 힐. 고쳐주셔서 살게 하소서. 라이버. 고쳐가지고 살게 해달라요. 뜻이에요. 근데 우리 번역은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물론 물에 빠진 사람은 건져내야 구원받는 거니까. 하도 어떤 며느리가 교회 가자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교회가 뭐가 좋노? 그러니까 어머니 구원 받아야 구원. 야 구원은 쓸데없다. 50원은 받아야지 까자로도 사 먹지. 예, 이제 정신 차렸죠? 자, 그래서 구원은 쓸데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는 고침받은 게 중요할 것 같지만 사실 영원히 구원받는 게 제일 중요한 줄로 압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사람이 나이도 많은 회당장인데 무릎 꿇고 가볍게 머리가 땅에 대이면서 내 딸이 죽어갑니다. 오셔가지고 제발 손을 얹어서 그로 병을 고쳐 나음받고 살아나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말하지 않고 그를 따라 함께 갑니다. 가는 중에 잠시 다른 여인, 혈루증 12년 동안 혈루병 걸려갖고 고생 중인 여인이 약간 이제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건 다음에 뭐 기회가 있겠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35절로 갑니다. 회당장에서 집에 사람들이 옵니다. 회당장 집에 있던 사람들이 와서 당신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DAD 죽어버렸습니다. 어찌 선생님을 괴롭게 하십니까? 이미 죽었는데 뭐 괴롭게 하실 거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영어로 보니까 듣더라. 들었어요. 그 얘기를. 36.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근데 이거를 곁에서 들으시고 히어 이렇게 생각되는데 영어로 보니까 좀 더 다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조금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보다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었긴 들었는데 하는 말을 무시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의 일을 행할 때는 믿음 없는 소리의 말을 들을 때 귀 기울이지 말라는 뜻이에요. 아멘. 제가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서울에서 진행하려고 할 때 꼭 뭐 다 준비되는데 뒤에서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런 거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 소리 귀 기울이면 어떻게 되죠? 그 일 안 하게 되죠. 취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빵이에요. 빵. 하나님 일 0%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시작하면 뭐가 되죠? 50%의 가능성 항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시작하면. 그래서 여기서 들으시고 우리가 뒤에 더 생각할 건 뭐냐면 듣긴 들었지만 그 말을 포인트로 준 게 아니고 그들이 말하는 소리에 무시하시고 무슨 말했죠?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지금 딸 살리달라고 아빠 야이로가 회당장의 지위를 무시한 채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강구 머리를 땅바닥에 부딪혀가면서 예수님이요 내 딸이 죽어가니 고쳐주세요 이랬는데 이미 그 집사람이 와가지고 당신 딸 죽었어.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한테 그런 말할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요? 무시하시고. 믿음의 일을 행할 때는 믿음 없는 소리를 무시해야 돼요. 여러분. 당신 말이야! 왜 믿음 없는 소리야?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 그런 말 한 적 없잖아요. 지금. 그냥 무시했어요. 배려했어요. 배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회당장에게 위로의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죽었잖아요. 아이고 저것 때문에 이렇게 말하실 수 있어요. 참 안 됐어. 미안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가서 기도라도 해줄라 했는데 가서 장례나 잘 치르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고 당신은 그렇게 살다가 죽어. 이렇게 예수님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겠다. 그러니 이제 너는 희망을 가져라. 이렇게 예수님 말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힘들게 70년 80년 살아오셨는데 50년 60년 살아오셨는데 이렇게 살아서 고생했지. 이제 내가 너를 위해 살겠다. 내게 구원을 베풀어 주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자들의 행할 위로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희망을 있었으니까 딸이 살아있으니까 아직은 살아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 찾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죽었다는 소리 들으면 어떻게 되죠? 절망하죠. 낙심합니다. 희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미 죽었으니까 여지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이런 음성을 주님 여러분 주님 통해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기만 하면 돼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예수님은 그런데 베드로, 야고보 형제 요한만 데리고
그들을 따라옴을 허락하시고 회당장 집으로 갑니다. 죽었다 가는데 가는 거죠. 죽었다고 들었는데 갑니다. 확인하러 가는 거야?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가니까 회당장 집에서 떠드는 소리들이 막 들려요. 수근수근 대요, 사람들이. 아이고, 예수라는 사람이 뭐 좀 일찍 오든지 하지 뭐 죽고 나서 오는 거 뭐야 이거. 막 이런 소리도 들려요. 떠드는 것과 원래 장례는 아직 하지 않았지만 금방 죽었으니까 사람들이 회당장이니까 전문이 아니고 위로한답시고 왔겠죠. 병문안한답시고 아이고 딸이 아프다면서 어쩌노 막 이렇게 왔어요. 이거 좀 내가 미염 써봤는데 이건 전복죽이야. 이거 먹으면 또 기운 날지 모르니까 먹여봐 이러면서 왔어요. 사람들이 많이. 그런데 죽었다니까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지금. 저서 회당장이 그 믿음도 좋고 하나님 잘 이렇게 했는데 왜 딸이 죽는 걸 못 막았지? 뭐 이런 소리도 들리고 또 어떤 한편에는 사람들이 심히 통곡하고 울어요. 웨일링이라는 단어 써요. 웨일링 막 고개를 저어가며 막 울어요. 뭐 여러분 울 때 보통 눈물 주르르 흐르는 사람도 있지만 아이고 하면 우는 사람 있죠. 그게 고개가 흔들흔들 하는 거야 지금. 웨일링이 막 흔든다는 뜻이거든. 흔들면서 우는 거예요. 그걸 통곡한다. 우리는 한자어로 그걸 통곡이라고 합니다. 땅을 치면서 아이고 먹으리 급하다고 빨리 가 너 막 이렇게 하잖아요. 12살짜리잖아요. 진짜 12살이 애가 간 거예요. 죽은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세요. 어찌하여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아멘. 예수님은 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은 것은 되는데 죽은 것이 아니라 asleep. 잔다. 수명 상태다. 졸고 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그래 말하니까 사람들이 비웃더라. 조롱했어요. 저 미쳤나 봐. 예수라는 사람 미쳤나 봐. 이래면 얘기해 보세요. 저도 그랬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 죽었는데 그거 다 봤는데 지금 들어가보니까 숨도 안 쉬고 지금 맥박도 한 개도 안 뛰는데 그 의사가 지금 죽었다 하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노? 비웃더라. 그러나 예수님은 잔다고 하십니다. 이런 논리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차라리 콩을 파치라고 하면 주장하는 것보다 더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당신은 왜 콩을 파치라고 합니까? 우리 마을에서는 이 콩을 파치라고 해. 그럼 이해가 되죠. 윷놀이 안 해보셨군요. 윷놀이 해보면 우리 마을에서는 이걸 뉴찌라고 해. 뒷도라고 해. 어떤 마을엔 뒷도도 없는데 뒷도라고 해.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주장하는 것보다 더한 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의미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잔다라는 의미는 재림시에 죽은 자들, 즉 믿다가 죽은 자들에게 죽음에서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에 죽음은 잠시 자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사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신자들이 죽으면 잠시 자는 거예요. 재림시에 다 부활해서 영원한 삶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영면이라는데 영원한 잠을 잔다 하는데 사실 영면이 아니죠. 일시적인 면은 잠을 자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오시면 재림시 다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요. 40절 비웃더라. 그러면 비웃었어요. 그래서 좀 전에도 말했잖아요. 죽었다고 말한 사람들을 말하고 이런 사람들 말하는 걸 무시했어요. 예수님은. 이번에도 비웃었어요. 비웃는 사람들도 또 무시합니다. 그런 말하는 사람들이 신경을 안 써요. 거기 집착하면 아이 짜증난다 집에 갈래 이라고 예수님이 갈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고 그런 자들을 아예 그 자리에서 지금 말하면 이 아이가 여기 눕혀져 있었어요. 본다고 쭉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한 수십 명. 다 내보내요. 그리고 부모, 그 아이의 아빠 야이로와 아내, 엄마죠. 엄마. 자기 함께 앉아 누가 있지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좀 전에 야고보, 요한, 베드로. 그럼 총 몇 명이 들어있어요? 빨리 더하기 해보세요. 부모님 2명, 아이까지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 6명, 예수님 7명 있죠? 7명이 7은 완전수를 상징해요. 사실은. 그 12도 완전수를 상징합니다. 12지파.
오늘 본 내용 중 살짝 뺀 내용 12해 동안 혈루병 걸린 사람 치유를 상징하고 완전을 상징하고 7. 7명이 지금 들어와서 있는데 아이 있는 곳에 이제 들어가면 여기서 잠깐 우리가 살펴볼 게 뭐냐면 은혜와 기적의 장면을 모두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볼 수 있는 게. 그래서 천국은 엄청 넓어요. 그런데 그걸 다 열려 있을 때 그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시간 열려 있을 때 그리고 그곳에 다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부모 자기와 함께 한 자들만 기적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구원의 자리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분명히 아버지 야이로는 그에게 안수하사 손을 얹으라고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본문에 예수님은 아이의 손을 잡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손 잡을 때 찌릿찌릿한 사람 있죠? 저 뒤에 계신 여자분 저랑 같이 사시는 분은 있잖아요. 제가 데이트할 때 20살 때 21살 때 손 잡으면 찌릿찌릿하다고 그랬어요. 선배 찌릿찌릿해서 안 되겠어요. 여러분 안 찌릿찌릿 해보셨구나. 데이트할 때 찌릿찌릿합니다. 손을 잡고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합니까? 달리다 쿰. 이게 아람어예요. 아람어. 오늘날 시리아의 언어입니다. 시리아. 달리다 쿰. 달리타라는 단어는 뭐냐면 소녀야 쿰 또는 쿰이라고도 하는데 쿰이는 일어나라 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get 영어로 get 일어나라. 이 단어는 어떤 때 쓰느냐 하면 아침에 우리 자녀들 다 키워보셨죠? 아이들이 이제 안 키워보신 분도 있지만 자고 있어요. 얘야 일어나 학교 가야지. 일어나. 이 단어예요. 달리다 금 여자애가 이제 자고 있다. 달리다 금 일어나 학교 가야지. 이 단어예요. 안 일어나는 놈 씩 때린다. 이게 아니고 일어나 아이야 일어나라. 학교 가야지. 깨우는 장. 진짜 잔다는 거죠. 그 단어를 썼거든요. 달리다 금. 자고 있으니까 달리다 금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손잡고 일으키는데 어떻게 됩니까? 스투드업이라고 나왔어요. 스탠드업 가고요. 겟업 깨울 때 쓰는 단어 겟업. 근데 스탠드업 서버렸어요. 근데 죽었다고 사람들은 나만 했는데 잔다고 하니까 툭 일어나더니 어떻게 했느냐? 주위를 걸어 다닙니다. 어라운드에서 주위를 어라운드 하면서 걸어 다녀요. 뚜벅뚜벅. 강시도 아닌데 뚜벅뚜벅. 내게 예수님은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는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죽은 자도 살리는 예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 아픕니까? 죽은 자도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여러분이 그 아픈 거 고쳐 주실까요? 아니면 고쳐 줄까요? 고쳐 주신다고 믿고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이 야이로라는 사람은 큰 믿음은 아니지만은 딸을 살릴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왔어요. 근데 죽은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고 하니까 뭔 소리에 죽었다는데 이래 안 하고 알겠습니다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소녀에게 적각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이미디얼리는 단어를 영어로 썼어요. 이미디얼리 즉시 적각 곧 일어나서 그러니 완전한 치유가 일어났다는 얘기죠. 여러분 자다가 일어나도 부시시에서 바로 못 일어나거든요. 한참 있다가 잠이 들겠네 깨야 되는데 이러지. 바로 일어나라니까 손잡고 바로 일어나서 딱 서서 바로 걷습니다. 그냥 자는 척 했다라고 뭐 자는 척 하다가는 바로 일어나고 그럴 수 있죠. 자는 척 하다가는요. 그죠? 눈만 살짝 감고 있는 경우 있잖아요. TV에서 연기할 때 애들이 자는 척 하다가 일어나라 할 때 바로 일어나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치유가 완전함을 알 수 있어요. 사람이 고친 거는요. 또 병이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금 백신 1차, 2차 접종 받은 애도 가면 되나 30대인데 그 사람도 또 병 또 걸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치유는 절대로 다시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그거 한 개를 봤어요. 죽었다는 내가 일어나서 끌어당기니까 서스라치게 놀래갖고 지금 여기 있던 사람이 갑자기 옆에서 죽었다고 이러고 있던데 놀래갖고 자빠져갖고 문을 항 열고 도망갔어요 다. 그게 이 단어예요.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이 단어가 뭐냐면 갑자기 너무 놀래가지고 문을 열고 도망갔다. 이 단어가 써있던 단어예요. 우리는 그냥 너무 밋밋하게 크게 놀랐다 이렇게 단어가 나와 있지만은 실제로 쓰이던 단어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까무라쳤다 뭐 이런 단어예요. 그 단어에 너무 놀라갖고 죽은 자가 살아난 걸 봤으니 돌아다니는 거 봤으니 얼마나 깜짝 놀랄 일입니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죽은 아이가 말씀을 듣고 일어났어요. 여러분, 말씀의 효능은요 죽은 자에게도 임합니다. 아멘. 죽은 자도 임하네. 그리고 금방 죽은 사람한테 옆에서 아이고 잘 죽었다 이런 사람 절대 하면 안 돼요. 다 듣고 있어요. 다 듣고 있어요, 여러분. 혼수 상태 사람들요 못 듣는다고 해서 다 듣고 있답니다. 실제로 깨어난 사람 3일 만에 실제로 6년 이상 혼수 상태로 있던 애들 인터넷에 나오는 뭐 6년 이상 혼수 상태 있던 그 병 중에서 간호사들이 얘 죽었지 이때까지 살인자 이런 소리 한 거 또 부모 중에 친척들이 와서 이런 소리 한 거 차라리 죽지 부모 고생 그만 시키고 돈 한 푼도 다 거짓 만드네 이런 소리 다 들은 거예요. 애가 다 듣고 있었대요. 근데 깨어나갖고 한다는 말이 나 사실 다 들렸는데 그런 소리 들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몸은 안 움직이지만 절대로 그 병사 앞에 가서 옆에서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희망을 주는 말을 해야 돼요. 말은 다 듣고 있어요. 자기가 눈동자도 꼼짝 못하던 사람도 다 듣는답니다. 죽은 자에게도 오늘 보세요. 죽은 자가 말씀을 듣고 일어나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일어났겠지만요. 말씀은 여러분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음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말씀 기억하세요. 살아서 생동력이 있다. 즉 가만히 멈춰있는 게 아니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줄 압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호흡 있는 모든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어요.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서 선포하세요. 죽은 소녀도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 병만은 떠나가라 선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는 낫기를 원한다 이렇게 선포하세요. 예수님은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고 오히려 숨으시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터집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하신 말씀이 독특한 말씀 있죠. 43절에 다른 사람들은 나와서 그냥 병을 걸리지 않도록 노력해라 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43절에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 생명, 즉 영혼이 돌아왔어요. 소생됐죠.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제 육적 생명 유지를 위한 것은 너희들이 채워주라는 거예요. 어리잖아요. 채워주라는. 아마 며칠 동안 아마 아픈 채로 있었기 때문에 못 먹었을 가능성이 있겠죠. 성도분들도 누군가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나요? 그들이 주 안에서 잘 양육되도록 관심과 기도를 지속적으로 공부함이 필요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오늘의 말씀의 교훈을 볼까요? 첫 번째는요. 부모의 간절한 그리고 진실한 사랑은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점점 식어져가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원사이드 러버죠. 부모는 자식을 너무 사랑할 자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했더니 어떤 우스갯소리가 이렇게 말하더라. 요즘 애들은 젖을 먹고 자란 게 아니라 소젖을 먹고 자랐다. 우유를 많이 먹고 자라서 그렇지 엄마 젖을 안 먹고 그래서 애들이 정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자라보면 실제로 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엄마 품에서 엄마 젖을 먹을 때 그 따스함과 평안함이 있는데 그냥 봉갈 젖꼭지를 물린다든지 아니면 가짜로 분유를 타서 뭐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런 부분에서 약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좋지 못합니까? 용서의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용서로 구원받은 걸 알죠. 자녀들을 용서하실 필요가 있어요. 또 자녀들은 또 부모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줘야 돼요. 죽어가는 딸 살리고자 하는 그
강렬한 간구가 예수님의 구원의 손길을 끝까지 이끌어낸 거예요. 만약 거기서 당신이 딸이 죽었나이다 이러니까 야이로가 그냥 집에 가자 하고 갔으면 예수님이 안 갔겠죠. 믿음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을 또 던졌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 때 그가 두려워했다면 또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볼 때 부모의 사랑, 강렬한 진실한 간절한 사랑은 자녀의 사망에서도 그를 끌어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주의 긍휼을 구하는 진정한 갈망을 우리 성도분들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은 믿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가 그러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사랑, 치유와 구원은 믿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가? 정답은 꼭 그렇진 않아요. 신약에 나오는 이렇게 보면 35번 정도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다시 말하면 상응할 때 치유가 일어났어요. 두려워하지 말고라는 부분을 보세요.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있던 소망이 사라지고 낙담되어 신락 같은 희망의 끈도 놓기가 마련이에요. 사실은 이때 두려움이 오는 거죠. 좌절과 공포와 낙심에 질 것이 아니에요. 이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때 지어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때 오히려 더 붙잡아야 돼요. 오히려 앞에 계신 예수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말씀을 해당장 야이로가 붙잡은 줄로 압니다. 붙잡았기 때문에 같이 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오지 마세요. 됐습니다. 그만. 같이 가자니까 왜 딴 데 신경 쓰다가 늦어가지고 죽었잖아요 하고 변명이나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고 신뢰하면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결국이 뭐냐?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있거든요. 최종 목적지는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믿으면 은혜의 기적, 하나님 은혜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데요. 딸이 살아나는 생명의 은혜를 체험했지요. 아이의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 믿음 한 개도 지금 반영 안 됐어요. 아빠의 믿음이에요. 이거 보고 오늘 놀라운 걸 깨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믿음을 모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 즉 생명소생을 주신 겁니다. 즉 여러분 성도분의 믿음이 파급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가까운 지인, 가족에게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로 자녀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기도로 자녀가 구원받는다니까요. 죽어가던 애를 아빠의 기도로, 아빠의 간절함으로 살렸잖아요. 사도행전 16장 3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 예수를 이 사람이 믿어서 한 사람 믿었더니 그 집안에 온 사람이 수십 명이 다 구원받게 돼. 이게 믿음의 파급력입니다. 선한 영향력이요. 선한 영향력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믿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가? 두려워하지 않고 믿어야 하는 것이죠.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거만한 자에게는 해당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거만한 자, 교만한 자라고 말할 수도 있겠네요. 거만한 자에게는 해당이 없어요. 본문에 보니까 그런 거만한 자라고 분류된 사람이 두려워하는 자, 그리고 떠드는 자, 우는 자, 비웃는 자, 이 사람들이 거만한 자에 들어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공이 다른 말로 믿음 없는 자가 되겠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만하여 거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도 않는 자는 구원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체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떡바강 간의 냄새는 맡을지 몰라도 들어가서 떡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그 공간에 들어가면 허락되지 않기 때문이죠. 주님 그 아이를 살릴 때 믿음 없는 사람들을 다 쫓아냈잖아요. 본문 내보내신다 이 말은 다 쫓아냈다는 거야. 나가! 너들은 필요 없어. 나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공간에. 그래서 이 공간에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될까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한 영혼, 한 육체가 구원받으며 그 개인의 믿음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은 지인의 믿음, 즉 아버지의 믿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공이 중요한 것은 뭐냐?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우리 영혼육 모든 문제의 해결을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달리다고 하신 주님. 모든 세상 사람들은 사망 안에 처했다, 죽었다라고 단어 쓰지만 예수님은 잔다라고 말씀하세요. 생명을 보는 기준이 다르십니다. 참신과 세상 사람은 달라요. 우리에게 잔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생명을 주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며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은 저와 이루게 말합니다. 달리다구 소녀야 일어나라. 사망 권세를 떨치고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침륜에 빠질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어두운 것을 박차고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